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목장 공동체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타오르는 목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일로 따져보니까 무려 2주일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이곳에서 기도해준 여러분의 사랑 힘입어서 태국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와 관련해서 나눌 것들이 많습니다. 정식으로 보고하게 되는 주일에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칼럼의 그저 2번째 주간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아쉬움 달래주시고 정식 보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로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부터 목장 예배가 다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구원의 기쁨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목장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 목장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장교회는 분명히 하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목장교회 안에는 여느 교회처럼 예배가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목장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장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교제 혹은 친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코와 이마를 마주대고 논의는 아이들, 그게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이노니아는 그러한 이제 교제 이상의 의미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보다 정확한 뜻은 삶의 나눔 혹은 삶의 참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한다 할 때 그저 말을 주고받고 하하호호 하는 그 정도를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삶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일까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목장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미 목장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목장교회 모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목장교회에 속한 목장원들에게는 치유와 위로가, 격려와 용기가, 나아가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개의 본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2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시대로 각각 분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2 본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오늘 주신 2 본문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공통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일부는 지난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무렵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더 좋은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원했지요. 그때 다윗이 마음을 두게 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갔지요. 앞서 성경 봉독을 할 때는 9절 말씀부터 했지만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의 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만 해도 여부수 족속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던 너를 물리치리라 라는 망언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부수 족속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국 여부수 족속들이 했던 망언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어느새 새해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 역전의 역사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부수 족속이 보여주었던 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호기는 분명히 여부수 족속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역사,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특기 중의 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역전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될 수 없다고 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금 붙잡게 하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이 앤드류 존슨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고요, 정규 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지만 이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 번은 비판을 당했어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존슨은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고 전해져요.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상대방 후보를 아주 너가웃 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존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땅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미국의 5분의 1, 그리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17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원래 이곳은 구소련의 땅이었는데 앤드류 존슨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당시 720만 달러의 구소련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대통령을 소환해서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존슨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말했습니다. 탐사단은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알래스카를 탐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과 엄청난 어류, 산림 자원이 바로 그 알래스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헐값으로 사들인 알래스카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이 묻혀있는 보물 창고였던 것입니다. 곧 모든 매스컴은 앤드류 존슨이 아이스박스를 산 것이 아니라 골드박스를 거저 얻었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앤드류 존슨은 사방에서 갖은 비방과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어렵사리 올라간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앤드류 존슨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평생 붙잡고 살았던 소중한 신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신조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았던 존슨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앤드류 존슨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신조 말입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화살처럼 빠른 시간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한 해를 달려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수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인생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받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2013년도를 살아가는 내내 모든 마지못이란 가족들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줄까요? 201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사무엘하 지금 펼쳐놓으신 말씀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 왕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다윗의 매우 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귀한 두 가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굳세게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더라. 이것이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냐? 왜 내가 이런 형편 속에 태어났냐? 나에겐 왜 이렇게 박복한 팔자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중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뀔 것이에요. 대표적인 구절 한 곳만 소개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구약 1021쪽.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확인하세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 1021쪽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더 이상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자기 옆에 옆이 없으면 뒤로도 보시든지 하여튼 보세요. 잘 쳐다보세요. 자, 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전혀 계획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분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듯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원시적인 생물로부터 보다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눈은 어떻게 다 여기에만 박혔나요? 여기도 좀 박히지. 코는 어떻게 이렇게만 생겼나요? 좀 뒤집히기도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것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기서 더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진화론의 맹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기본 설계는 똑같아요. 눈이 여기 붙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입이 여기 붙게 계획하신 거예요. 기본 설계는 똑같은데 조금씩 만지니까 온 인류가 다 제각기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고요. 쌍둥이 똑같은 줄 아시죠? 보세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즘은 뭐 의란선 쌍둥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만들어낸 쌍둥이들. 성형외과에서 이놈하고 저놈하고 다 찍어내니까 거기서 거기. 그거는 똑같을지 몰라요. 그건 짜가니까. 그건 가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각기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우연히 혹은 어찌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부터 목장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성경책 끼고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본문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지금 본문은 책갈 빼놓으시고 신약 364쪽이지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의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자리, 후원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중물연합의 모든 목장 교회들이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위대한 모임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서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힘을 공급해드리고 비록 험한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교회 모임입니다.
모든 목장들이 반드시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목장의 목장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저 수다를 떠는 모임에 그치든지, 아니면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것은 목장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목장에 이름이 붙어있고 별명이 붙어있고 시간을 모아서 그 자리에 모인다 한들 그런 모임은 목장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목장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가운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옛날 버전도 있는데 지난 1997년 버전은 아주 화려한 영화 촬영 기법까지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제목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세계적인 위용을 자랑하던 호화 여객선이 빙산에 의해 구멍이 나서 서서히 침몰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 나타난 여러 영웅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감동을 받게 되는 장면이 따로 있지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그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팀 단장의 이름은 이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요. 다른 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냥 스토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인공들일 뿐이고요. 진짜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밴드를 지휘했던 월레스라는 이 단장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월레스가 그 배를 탄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그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진해서 그 배에 올라탄 악장이었습니다. 당시의 배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빙산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왕좌왕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았지요. 그때에 소망을 두고 탔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혼란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월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배 위에서 자그만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몰해가는 그 뱃속에서 사람들은 그가 연주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월레스
단장한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끝까지 외쳤습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영들입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배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소망의 근거를 잘못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외치며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장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이 목장교회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닌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치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저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살고 보는 것, 나만 위하는 것, 나만 인정받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자꾸만 착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생각은 무속신앙이나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시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왕의 권세를 부리며 자신의 뱃속을 챙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이 이미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과 나라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러한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꾸만 나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도태되는 신앙이 돼요. 그 신앙은 결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눈을 더 넓히고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도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바나나 다이어트 열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의 공중파 방송이 이 바나나와 상온의 물을 밥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프로그램을 내보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평소엔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바나나를 사재기하는 바람이 일어나서 바나나가 하루아침에 품귀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좋다 그러면 그냥 하여튼 동이나 오직하면 어떤 분이 좀 바퀴벌레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얘기는 없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잡아먹을 테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재기를 일삼는 사람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만 아니라 나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 김요셉 목사님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김요셉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침례교단의 거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극동방송 설교도 오랫동안 하시고, 뭐 침례교단에서는 정말 뭐
거목이시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미국인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의 피부색, 높은 코 때문에 놀림받고 왕따 당하면서 고통 중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의 미시건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인은 학교 정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다. 부모님을 뒤로 하고 교실에 들어서니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첫 시간은 스펠링 수업 시간이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난 들을 줄만 알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점점 내 차례가 다가왔다. 나는 그만 숨어버리고 싶었다. 어떻게 하지? 하필이면 스펠링 수업이 첫 시간일 게 뭐람? 앞으로 창피해서 학교 어떻게 다니지? 정말 어떻게 해? 고개가 점점 수그러졌다. 어쩌면 전화가 왔다고 선생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김요셉, 앞으로 나와봐. 내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봐주기는커녕 칠판 앞으로 불러내시다니. 주먹을 움켜쥐고 눈을 내리깐 채 칠판 앞에 섰다.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들고 내 옆으로 다가오셨다. 바지에 오줌을 싸기 직전이었다. 너희들 얘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얘가 바로 그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다른 말을 배우며 자라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네? 난 내 귀를 의심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한국어로 쓰라고? 영어가 아니고 그것도 달랑 이름 하나를?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다. 까짓거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성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내 이름은 탐이야. 나도 나는 메리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뿜으며 박수를 쳤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내게로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했다.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수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거리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한 선생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배려가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한 사회 속에서, 아니 넓게는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왕따 중에 왕따가 될 뻔했던 한 아이가 도리어 자신감과 용기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 샤프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만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장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나에 머무는 신앙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신앙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약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아야 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바로 그런 말들이잖아요. 성경은 나가 아닌 우리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본문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24, 우리 찾아가셔서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64쪽으로 다시 가셔서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일을 만나서 반짝 인사 한번 하고 잘 지내셨어요? 그 정도 말고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일상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행위들과 좋은 일들 축복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의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진정으로 기뻐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홀로 족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먼저는 대그룹인 우리 교회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목장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일상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이 우리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는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 그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장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일상의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마중물예랑교회를 향해 꿈꾸고 있는 목장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저 나만 위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 틀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깨뜨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목장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노력하면, 그것도 믿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당장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목장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를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 특별히 이제 2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목장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의 목장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교회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누면서 우리 목장교회들이 튼실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자들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원들도 목자에게 모든 것 다 맡겨두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목장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2013년도에는 목장교회들이 튼실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튼실하게 세워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